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망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가 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근본이시니라고 밝혔는데 본절에서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라는 뜻으로 진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며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말은 아멘이시오라는 말과 동일한 사상을 내포하는 칭호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한 만물의 주인이란 뜻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진 부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유지이며 모직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학교가 세워졌으며 활발한 금융 거래로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창립하였고 가까이 있는 골로새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이 지도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함께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다는 말은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냉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불신 상태를 나타내며 뜨겁다는 말은 인근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신앙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차가워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였는데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을 염두에 두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아라볼리에서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끌어온 찬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 미지근하게 되므로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성찰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공고한 것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했다는 뜻으로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가난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달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 말입니다. 눈먼 것은 라오디게아의 눈병을 고쳐주는 특수한 안과와 의학교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애자가 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나타내며 벌거벗었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양모가 유명했던 것과 달리 영적으로 치욕적인 수치를 드러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상이 부끄럽고 비참한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모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책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권고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하여 얻은 믿음을 의미하며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흰 옷은 천국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정결한 옷을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변화를 받지 못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고치게 하려고 먼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신의 시각장애를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력을 회복해야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여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에서 사라는 것은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지적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본절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한 것과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우디게 교회의 성도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키며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증거한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한 7교회와 현대 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7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분포했던 교회이지만 다시 부활한 유대 민족교회가 받은 사명을 마치고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이 보장되고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한 7교회에 이기는 자는 먼저 각 교회마다 성령이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약점을 고치고 보완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가리키며, 약점이 없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성령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여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정의했는데, 이기는 자는 군사적인 용어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각각 교회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들처럼 생명을 걸고 싸워야 비로소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령이 지적한 약점과 문제를 가진 교회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영향을 받아 소속되어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에 소속된 성도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운 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강한 성도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헌신해야 하는데,
먼저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성도들이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범죄한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징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만들려는 욕망을 버리고 한 명의 목회자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성도들을 맡아서 양육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 다른 목회자에게 맡겨서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일을 대단히 소홀히 하여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아 더 큰 건물을 짓는데 열심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목회는 개인의 욕망을 채울 수 있으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형 교회를 목표로 한 목회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라면 가장 먼저 대형 교회를 만들어 공룡을 키우는 목회 방식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입니다. 양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감독하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대형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채우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피하여 지하에서 예배드렸지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양육하였고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이 강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목회 방식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목회 방식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고 깨달아서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